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존재도 한순간에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지에 지금 꽃들이 만발한데, 아까 우리 김성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3월에 벚꽃이 피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원래 벚꽃은 4월 초순에 저 진해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쯤 돼야 이 중부 지역에 벚꽃이 이제 만발을 하고 지게 되는데, 거의 뭐 한 20일 가까이 빨리 벚꽃이 피었어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지구의 온난화가 그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꽃이 예쁜데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꽃들도 순서가 있죠. 그래서 목련이 피고, 그리고 매화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철쭉이 피고, 이렇게 펴야 되는데 철쭉만 지금 안 피고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폈어요. 그래서 예쁘긴 하더라고요. 보는데 노란색도 있죠, 핑크빛도 있죠, 하얀색도 있죠. 너무 예쁘긴 한데 마음이 좀 불편함도 있죠. 이처럼 꽃이 그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는 단계가 있죠. 보이지 않지만 그 차가운 겨울을 보내면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죠. 가지마다 돋은 그 새순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꽃망울이 되죠. 꽃망울은 꽃이 봉우리를 피기 전의 단계죠. 딱 꽃망울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따뜻해지면 그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껏 보여주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부분만 보지만 그 드러난 부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과정을 거쳐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또한, 믿음의 성장 또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장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거쳐갈 때 그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 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이 그 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딱 동그라미 딱 쳐야 돼요. 그 후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는 그냥 동떨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어떤 사건 이후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전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이적을 일으키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백성의 장로들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31절을 보면, 지난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러한 행동이 왜 일어났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예배하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장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과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음의 과정이 달라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서 믿음의 자라감의 단계가 정해져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보다 믿음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격인가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큰 제목이에요. 왜요? 목사도요, 흔들리거든요, 막. 믿음이 막 어느 순간에는 꼬꾸라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라 믿음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에 있다.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딱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냥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귀찮게 안 하고 힘들게 안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날씨의 변화, 그 가운데서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에 그냥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꽃을, 믿음의 열매를 피고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는요? 세상은.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합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성장, 자라감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딪힘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할 때 반드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딪힌다. 반드시 부딪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지만, 믿음을 갖게 됐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 안에 있고 바로의 손아귀 안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의 백성이거든요. 이 이중성이 힘든 거예요. 이 이중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져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요해요. 세상의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관, 세상의 성공관, 세상의 자녀관을 갖고선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물질관이나 성공관이나 자녀관이나 이런 관들이, 세상의 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밀어붙인다. 이 이중성.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의 바로와의 이 부딪힘을 피하면 그들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애굽과 바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물질관, 성공관, 자녀관, 그러한 것들과 평화를 맺으면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의 노예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의 노예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면 부딪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세상과 뭐든지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과연 진짠가 가짠가를 논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며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불편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은 세상과 부딪히는 것, 바로와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바로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잠시 애굽의 바로에게 맡긴 거야. 내가 그걸 되찾아 갈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에 잠시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다 라고 딱 찍고 하나님께 데려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인 바로가 그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군요. 그러면
데리고 가세요.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는 이 하나님의 요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했던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시해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는 게 당연한 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다. 왜?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물질관을 갖고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을 갖고 같은 신분이 있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뒤통수를 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과 똑같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라고는 말로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는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면, 자, 5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오늘 바로는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 경제적 가치로만 봐요. 경제적 가치. 여러분, 회사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볼까요? 야, 너네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경제적 가치로만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를 뭘로 등치시키냐면 하루 쉰다 이렇게 등치시켜요. 아, 너 예배 드리러 가? 아, 너 그럼 오늘 하루 쉬네? 일 안 하네? 그러면 우리가 네 일까지 해야 되네? 야, 너는 그렇게 일 안 하면서도 월급 받네?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부할까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애굽에 굉장한 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혀 반응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라고 우리는 자문해야 돼요. 자문해야 돼요. 심각하게 자문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에 충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익과 목적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딪힘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냐면 오늘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개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부딪히죠, 세상과. 그리고 그 부딪힘 가운데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갑니까? 오늘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성도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갖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런데 세상은 유독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격렬하게 공격을 해요. 격렬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상의 삶이 너무 수고로워지고 너무 무거워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9절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없던 것이 있게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게 너무 수고롭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않던 고민들 해요. 물질관?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그런데 이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졌던 물질관이 너무 편하거든요. 오직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오직 나를 위해서가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이 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순간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냥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거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뭔가 다름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세상의 그 견고함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손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밀기 시작하고 나의 시야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머무는 순간 세상은 그 다름에 대해서 당황하거든요. 야, 쟤만 저렇게 뭔가 튀어. 왜? 쟤 요즘에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더니 지만 알던 인간이 남도 알기 시작해. 여러분, 그런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 예수 믿는 그 동료와 자신의 나만 아는 삶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앞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공격하죠.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부과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애굽 시대 때나 오늘 이 시대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질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면 그 말씀, 그 말 가짜야. 그렇게 살아봐라.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알아? 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이 와서 10의 1조를 띄어서 드린다고? 야, 그거 해봐. 얼마나 힘든데. 너만을 위해서 쓰던 인생을 그렇게 나눠 쓰기 시작해봐. 야, 그때서부터 끙끙댈걸?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라고. 사랑하는 거, 야,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어서 사랑하잖아. 너 나중에 꼭 당한다.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거 그거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은 누구나 다 해. 그 말 믿고 네 인생 걸면 너만 나중에 땅바닥 치며 후회해.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바로가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바로의 그 가중된 일들. 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집을 줬지 않냐? 그런데 그 집 주지 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니면서 들판으로 다니면서 집을 주워다가 직접 만들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재가 공급돼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자재까지 자신들이 직접 수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민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은 더 힘들어져요. 내 삶은 더 무거워져요. 불편해져요. 이 지점이 결국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성장이 좌절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내가 믿음을 갖는 거 별반 크게 내 주변에 좋은 일도 없더만 오히려 내 삶이 힘들고 그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를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들더만 내가 괜히 믿음 가져서 이거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늦기 전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록원들이 있어요. 벽돌을 몇 개 만드는지 기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있어요. 그 기록원들이 가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니까 왕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취소해 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취소할까요? 아니요. 단호하게 자신이 내린 명령대로 행하라고 그 기록원들에게 요구해요. 그러자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네가 와서 말씀을 전해서 네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네가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보여줘가지고 우리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고 그 헛된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설레발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원망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원망하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스럽게 됐다고, 더 학대를 받게 됐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학대받는데 왜 구원 안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으면 구원해야지. 나 때문에 오히려 학대나 고통은 더 심해지고 구원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도대체 왜 미디안 광야에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 늙은 80세 되는 이 노인을 여기에다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연쇄작용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원망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원망의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를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목사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와.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원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이 공동체 안에 딱 스포이드에 그 검은 액체가 딱 들어가서 딱 떨어뜨려질 때, 그런 것처럼 원망이 공동체 안에 딱 한 방울 떨어뜨려질 때 그것이요, 쫙 퍼져나가요. 엄마가 아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엄마 원망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려고 그럴 때 탁 닫으세요, 입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이적 가운데 찬양하던 이들이 그 기쁨의 입으로 기쁨을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들이 한순간에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원망이 전염되어져요. 쫙. 어디까지 가요? 모세가 미디안까지 다시 돌아가요. 역으로. 왜 나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보냈냐고, 나를. 그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적을 통해 그를 변화시켰던 모든 것들은 다 삭제돼 버려요. 다 삭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봐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리고 삭제돼버려요, 우리의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세상과 부딪혀요. 부딪혀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모습, 세상이 훨씬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느껴져서, 야, 이거 변하지 않겠는데? 바뀌지 않겠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 그런데 이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믿음의 성장은 한 방이 없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성장에는 한 방이 없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는 한 방이라는 건 없어요. 한순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소중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그것을 꽃 피우고 그것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아주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변할 것 같다가도 안 변하고 변할 것 같다가도 안 변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가운데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면 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일수록 그렇다라는 거예요. 값진 것일수록 그 과정의 지난함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진짜 변화는 세상과 부딪히며 실패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진짜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반드시 부딪힌다. 부딪힘이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부딪힘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부딪히면 속으로 기뻐하세요. 야, 내가 바로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내 안에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졌네요. 내가 믿음을 가졌네요. 제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네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오늘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기뻐하세요. 아, 내 믿음이 진짜구나. 내 믿음이 진짜. 여러분, 언제 슬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 그때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정말 슬퍼하셔야 돼요. 그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제 믿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제 믿음의 그 심장 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갈등이 느껴지세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힘이 있는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왜요? 우리 홀로 믿음을 자라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홀로 가지가 이런 거 보셨어요? 벚꽃을 피우리라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벚꽃이 피기 전에 이 3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벚꽃의 가지들이 낑낑대는 거 들으셨어요? 밤마다 피우리라 피우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걸 피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피워지는 거예요. 기다리면, 추위를 견디면, 견디는 게 중요해요. 부딪혀도 견디면,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부딪힘 가운데 말씀을 간직하고 견디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제가 3장 19절로 20절 다시 읽을게. 다시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하나님이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걸?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끝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강한 손으로 그 세상을 칠 때 그때야 너희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까먹었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부딪힘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 야, 원망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녹록하지 않아. 보내줄 거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 왜요? 그 견딤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되고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거든요.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장에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스턴트가 아니라 곰국처럼 깊게 우러난 그 진짜, 내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너희들 그 세상과의 부딪힘을 견뎌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가 이긴 것 같죠? 바로가 이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칼날을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가 이겼네요. 그런데 처음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최종 승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 승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믿음의 모습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왔는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결코 믿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거기서 견디기를 원하고,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최종 승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지금 부딪힘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최종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그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